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에 서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들을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 저들의 모든 머리를 치게 하리라. 그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니 그들 중 아무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수월로 파고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올릴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땅을 만지면 그것이 녹아 그 모든 거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마치 나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땅 위에 창공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신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디오피아 자손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보아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왕국을 주목하시니 내가 그 왕국을 땅 위에 멸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도록 하되 채로 흔들듯 할 것이니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거나 우리에게 미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것들의 갈라진 틈들을 보수하며 그 폐허를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여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 밭 가는 자가 주사는 자의 뒤를 따라오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산들이 단 포도즙을 흘려 모든 언덕들이 녹을 것이다. 내가 사로잡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황무한 성읍을 재건하여 살고 포도원을 갖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 땅에 심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연단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에 서서 말씀하셨다. 기둥무리들을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 저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그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니 그들 중 아무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냐 하면 외부적으로는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빨리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빨리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것이 지나가서 장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뿐이었어요. 외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자기의 장사,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탐욕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부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아모스 그 앞에 8장 5절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어요. 또 장사할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또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2절 그들이 서울로 파고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올릴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들이 내 눈에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서 2절에서 4절 말씀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월로 파고 내려가도 거기서 붙잡아 올려 심판하고 또 하늘로 오를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려 심판하고 또 갈멜산 꼭대기 같은 높은 곳에 숨어 있어도 거기서 또 찾아내고 또 바다 밑에 숨어도 찾아내고 원수 앞에 잡혀갈지라도 칼에게 명령하여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를 지은 후에는 어느 곳에서도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았어요. 대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 밑에 숨어도 수월로 내려가도 또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산에 숨어도 바닷속에 숨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평생을 도망 다녀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는 반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7절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높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아까는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높은 곳에 가도 바다에 가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말씀처럼 어느 곳에 갈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피해 도망 다닐 일이 전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다 얻었고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땅을 만지면 그것이 녹아 그 모든 거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마치 나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땅 위에 창공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십니다. 이 땅을 만지면 그것이 녹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쟁이나 또는 소돔 고모라 때 내린 유황불과 같은 그것으로 땅을 녹여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온 땅이 마치 나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하시면 강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다시 또 낮아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땅 위에 창공의 기초를 놓으신 분 그랬습니다. 이 창공이라는 것이 우리 그 구역성경에는 궁창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원래 이 히브리어의 뜻은 띠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공, 궁창은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는 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있는 땅을 기초로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겸손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자손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네,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자손 같지 아니하냐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과 더불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교만하고 있었고 우리는 선민이라는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이 블레셋 사람도 크레타에서 건져주신 일이 있어요. 또 아람 사람을 길에서 건져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준 게 아니라 다른 그러한 이방인들도 건져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 그렇게 건짐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형통신학이나 그 번영신학은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병이 다 낫는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간다. 좋은 직장 얻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불신자들도 있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그런 집도 있고 또 좋은 학교 가는 집도 있고 또 좋은 직장 갖는 집도 있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만 잘 된다고 하는 그 번영신학, 우리만 형통하게 된다는 그 형통신학,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 사는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흑암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영적 흑암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영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척도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보아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왕국을 주목하시니 내가 그 왕국을 땅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범죄한 왕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 이스라엘 나라, 또 보편적으로는 범죄한 모든 나라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멸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죄짓는 자,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 집은, 여기 그랬죠? 야곱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야곱 집은 뭘 가리키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회개시켜서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신실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남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 남은 자를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채질을 하도록 하되 채로 흔들듯 할 것이니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채가 바로 이 곡식을 고르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채로 이렇게 곡식을 고르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만국에 흩으시고 여러 가지 환란으로 연단을 시키는 것을 채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 중에서도 채질을 하면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환란 중에서도 알곡과 같은 참 성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돌멩이 하나가 참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돌멩이같이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생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는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그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씀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환난 가운데서도 체질을 하지만 연단시키지만 거기에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알곡을 천국 그 창고로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다음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거나 우리에게 미치도록 못할 것이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범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범죄를 하면서도 재앙이 미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환란도 같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체질을 하십니다. 거기서 이 알곡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런 환란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를 해야 돼요. 또 환란 당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또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체질하셔갖고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하늘나라 그 백성의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갈라진 틈들을 보수하며 그 폐허를 일으키고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 이건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에돔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에돔의 남은 자. 이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그 가운데에도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아까 11절에 그랬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일으킬 거라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 운동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구원 운동을 통해서 에돔의 남은 자, 이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거기에도 택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예요.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돔 족속과 이방 나라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좀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어서 이것이 잘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는 각국의 그런 그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몽골 사람, 또 어느 나라 사람인가? 거기 저기 구소련인데 이름이 참 기르기스탄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선택된 민족.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다른 그런 이방인들을 멸시했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는 그런 선민사상이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에 밭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오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산들이 단 포도즙을 흘려 모든 언덕들이 녹을 것이다. 예, 그때는 신약교회 이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밭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오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그랬어요. 그럼 계속해서 곡식이나 포도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영적 농사를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영적인 씨를 어느 곳에다 다 심고 계속해서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심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계속 되는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거기서 또 영적인 농사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약 시대가 이처럼 풍성한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들이라 그랬는데 이 산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13절 산들이 단 포도즙을 흘려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주 달콤한 포도즙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포도즙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운동을 해나가시는데 거기에서 단 포도즙,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신약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는 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면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의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기 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그 산들을 통해서 단 포도즙을 흘려내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언덕들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언덕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언덕들이 녹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 돼요. 자기 고집이 다 녹아져야 되고 완고함이 녹아져야 되고 순전히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5절 14절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황무한 성읍을 재건하여 살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 땅에 심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황무한 성읍이 재건되고 또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다시 하고 과수원을 다시 만들고 그 과일을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황폐한 성읍들이 재건되고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또 과수원에서 과일을 먹고 살 것을 여기서 또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한 성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 운동하는데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언덕들은 녹아져야 돼요. 자기의 고집도 다 녹아져야 되고 자기의 생각, 주장도 다 녹아져야 되고 이제는 단 포도즙,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가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협력해야 돼요. 자기는 다 부인하고 자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운동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황무자 같은 곳이 이제는 영이 솟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물질적으로는 좀 풍성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영적으로 흑암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또 이방인들 앞에는 자기들은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또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탐욕이 있고 자기 또 고집이 있고 또 교만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녹아져야 합니다. 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단 포도즙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가 제대로 구원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수월로 내려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산 꼭대기에 가도 바닷속으로 숨어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도망가기에 급급하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하늘에도
그 다음에 땅 속에도 어디에 가든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참여하는 일에 협력해야 돼요. 모든 언덕들은 다 녹아지고 이제는 이 산들에서 단 포도즙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이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외부적인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이 이제 구원운동을 완성하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운동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다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받으시고 형벌받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이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에 내려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살고 이제는 항상 이 신약시대에 이 산들에서 단 포도즙이 흘러내려야 된다 그랬사오니 이제 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모든 언덕들이 녹아지듯이 우리 자신이 다 녹아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진리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운동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교회가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